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씀 선포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주의 이름 함께 부르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바쁜 시간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담아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대로가 평탄케 되며 언덕마다 낮아지며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찬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 고백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선포하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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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주님은 길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의 부활을 허락하셨고 이제 그 십자가 길 따라가면 저 끝은 우리 주님 만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moving in our midst.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Amen.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amen,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turning life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Amen.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es, ma'am.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ne more time. Yes.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feeling you're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m not seeing you working. Even when I'm not feeling you're working.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Never stop, never stop.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s, Lor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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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신 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할 곡은요, 많이 들어보셨죠? 헌금송 할 때 많이 했어요. 그죠?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런데 영어로 보시면 I surrender all입니다. 내 자신을 다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다 드리는 것이죠.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주를 다 떠나고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겸손하게 말씀 받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읽고 5장 1절 2절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러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제목은 큰 광풍으로 찾아온 사랑. 제목까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알렌몰 총격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기도하며 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회에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교회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교회가 찾아가서 안아주고 또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줘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소외되어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들 돌아보는 일입니다.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제한된 시간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부지런히 전해야겠다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우리 모두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 한 명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것 분명한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을 통해 겸허히 좀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헌신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시죠? 매주 시작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저희가 올리고 있어요. 열방을 위해서 한국교회, 미국교회, 세계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 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함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화면에 올려져 있는 기도 제목 같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마음이 합하여지고 또 주님의 뜻에 합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그분들에게 말하는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베이직 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은 모두 이 마음을 함께 받았으면 좋겠어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으로 달라스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큰 꿈 함께 꾸시길 바라고요. 여전히 교회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역과 지역, 구석구석마다 함께 다녀서 우리가 교회이기에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또 교회가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가끔은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는가? 정말 내가 이거 해야 되는가? 이런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 제목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도 기도 제목 있으셨는데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 중에 뭐죠?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직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 됐는데요. 아직 아니네요. 하는데 주님은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눈에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추수하러 가자고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 받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5절 처음에 날이 저물 때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즉 유대인들 갖고 있는 시간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12시가 정오고요. 점심이고 6시가 저녁이잖아요. 근데 이들에게는 저녁 6시가 밤 12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예를 들면 금요일 6시, 저녁 6시가 안식일 시작이에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 안식이 끝나는 겁니다. 우린 토요일만 안식일로 생각하고 있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날이 저무는데, 즉 무슨 말이죠? 밤이 된 거잖아요. 날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자고 하시냐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을 30년 사시고 공생애를 3년만 하셨다고 하셔서 33세쯤 사시다 가셨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말씀하셨고 이동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셨음을 증언하고 있고요. 공생애가 3년 반이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가셔야 할 곳은 가셨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갈릴리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자고 하는 이 장면, 아버지 뜻이 있기 때문이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자. 무리가 많으니까 그 사람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자고 하셨을 때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는데 지금은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그냥 배에 타신 다음에 강 건너편으로 그냥 가셨거든요. 뭔가 숨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이 저는 그냥 사도행전이 떠올랐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 그리고 전도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성령께서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죠. 그리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고 인정했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게 되면서 여인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 합니까? 감옥행하게 됩니다. 보세요.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그 안에 실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듣게 찬양하고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간수장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곳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드려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현재의 경한 고난이 장차 닥칠 중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예수님 믿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다 평안하고 잘 되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구절은 솔직히 없어요. 그렇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은 있어도 복음을 듣고 다 잘 됐더라는 말은 솔직히 쓰여있지 않습니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전하지만 현실에서는 잘 안 되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요. 문제가 겹칠 때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성장해 온 것이죠. 성도에게도 큰 광풍은 분다는 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형통이란 것이 세상의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불더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광풍이 불더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는 배에 광풍이 불고 물이 차서 가득 차게 됐더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보고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불 때 당황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광풍이 웬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의 명령을 받아 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의 침묵,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냥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큰 광풍이라는 문제가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침묵 앞에 서게 되면 반응이 둘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관념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실제로 문제 앞에서는 잘 체험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행동, 안 계신 것과 같은 언어 생활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 거지? 왜 나를 돕지 않으시고 왜 침묵하시는 걸까? 라고 말할 겁니다. 근데 만약 이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비록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 같아요. 큰 광풍을 지롭게 지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시고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겁니다. 어느 쪽이 나으세요? 혹시 또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것이 문제 해결이나 큰 문제 앞에 문제 해결이나 아니면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지 이것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 앞에서 문제 해결사로 주님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의 반응,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에요.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대화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시는 주님 앞에 앞서 감사가 먼저 흘러나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뭐가 없냐면 원망과 불평이 사전에 없대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관건이겠죠. 돈이 많고 집이 크고 뭔가 남들보다 괜찮은 것을 갖고 있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제자들인 저 여러분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이제는요, 주님 보시기에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저 여러분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달라스에서 본 적이 없다. 미주 대륙에서,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멜에서요, 베개를 베고 주님이 주무세요. 광풍이 불어올 때 제자들이 무슨 말 했을까요? 써있진 않아요. 무슨 말 했을까요? 큰일 났다. 죽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침묵과는 정반대로 인내하지 않고 열린 입술로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할 거예요. 반면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그 주님, 큰 광풍이 일어날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 것,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된 것을 이미 아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기뻐하셨을까요? 그렇죠.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처럼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나요?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바람과 바다를 멈출 수 있도록 수련하고 능력을 키워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항상 믿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침묵 앞에 내 앞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명하여서 바다를 걸어오게 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걷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행동해야 할 것은 믿음으로 하자 이 말이죠. 함께 계시는데, 함께 있는데 없는 취급하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할까요? 함께 있는데 없는 취급하는 것을 은따라고 해요. 은따. 왕따는 너무 슬픈 말이고 은따는 더 슬프다고 생각해 보니까요. 뭐죠? 은근히 따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데 없는 척.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는 거. 슬프게 들리지 않으세요?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은따, 하나님 계신데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없는 것처럼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 삶에서 잊지 않는다면 인생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이 큰 광풍으로 더 빨리 한 사람을 향해서 찾아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MBH 교회가 지금 함께 살아내고 있는 그런 믿음의 행위, 이것을 저는 다 같이 살아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실까?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미리 제 아들을요, 날이 저물었는데 밤새 고생시키면서 노를 젓게 했어요. 근데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고생시키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뭐가 더 필요하니? 물으시지요. 근데 주님이 막 깨우니까 주님이 깨어나셔서 뭐라 말씀하세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너러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근데 우리가 물을 잔을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흔들면 파도가 움직이잖아요. 물결 생기죠. 그러면 한번 예수 이름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을 명한다, 잔잔해져라 했으면 이게 갑자기 멈춰지나요? 아니죠. 이렇게 하다가 천천히 멈춰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님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셨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다 깨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광풍이 갑자기 사라진 거고요. 그리고 파도도 한순간에 멈춰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만 할 수 있죠?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우주를 다스리시고 한마디의 광풍이 그치고 그 파도가 잔잔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35절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던 그 의미가 아까 읽었던 5장 1절 말씀에 나와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시거든요.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옷을 다 벗고 사는 한 사람. 이곳은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거라사 지방이에요. 이방인이 사는 곳이기에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람은 무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지 않는, 소셜이 100%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결핍이 있어서 아무 사람도, 어떤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추측하건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마 가족관계도 끊어졌을지 모릅니다. 누가 쇠사슬을 갖고 귀신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겠어요? 다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시려고 제자들을 밤새 고생시키며 가셨어요. 그런데요, 그냥 고생시키면 한참 걸리는데 큰 광풍이 불어서 한 번에 오게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 때, 다시 말해서 하루가 마감된 상태에 쉬어야 하는데, 쉴 시간인데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에 집중하시려고, 한 생명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그 지방, 거라사 지방을 찾아가신 거예요. 광풍 때문에 배가 밀려서 가야 할 곳을 지나쳐서 어이구 여기 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볼까?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겁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가야 할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거라사 지방에 도착할 수 있었고요. 때론 큰 광풍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돌아보면 왜 주님이 광풍을 일으켰는지 뒤돌아보면 우리는 알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버지 뜻대로 사시고 아버지 뜻대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고치라면 고치시고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사셨어요. 저물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말씀하셨을 때 이 한 사람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서 군대라고 하는 귀신까지 꽉 잡고 있는 삶에 완전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차라리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서 전하시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경제적인 논리를 볼 때 안 맞잖아요. 차라리 더 많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더 많이 믿고 주 앞에 돌아올 텐데 왜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99마리 남겨두고 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가시냐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경제적인 원리로 일하지 않으세요. 때론 낭비 같아 보이고 이건 아니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에요 했을 때에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이 쏟아 부으시라면 우린 그냥 붙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주님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님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한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천하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니다. 그 핏값으로 저 여러분이 살았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와 절하는 귀신 들린 사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미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 꾸짖으시니 군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요 헬라어로 레기온이에요. 사단 병력 6,000명.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초자연 힘이 있어서 고랑과 쇠고랑 쇠사슬을 다 깨뜨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의 힘이 아닌 것이죠. 어떤 사람도 통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뭐라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허락하시죠? 귀신들이 나와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 돼지떼들이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너무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으면 어떠세요? 와, 어느 집 아들 누가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대. 예수님이란 분이 저분을 고쳤대 라고 하면서 신나게 너무 기쁘게 잔치하면서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산에서 내려와서 바다에 들어가 죽어있는 2,000마리의 그 돼지떼, 몰산 돼지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경제적인 논리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왜요?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떠나주십시오. 더 모셔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 함께 하시면 아무래도 우리 동네에 경제적인 손실이 더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그 염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보냅니다. 영혼 구원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그에게 부탁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보세요. 주께서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해 무덤 사이에서 감금된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이제 가족에게 가서 너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큰 일을 알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데가볼리를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분명히 예수님 명령에 맞춰서 어디 갔을까요? 가족에게 전했을 거예요. 가족이 다 듣고 예수님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데가볼리에 갑니다. 데가볼리가 어디죠? 데가란 뜻은요, 열이란 뜻입니다. 열. 볼리는 폴리스, 도시란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10개의 도시를, 거라사를 포함한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 불렀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행한 큰 일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 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저 가족에게만 복음 전하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가 감당치 못하는 열정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족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에 가서 복음 전도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한 사람을 향해서 가셨을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10개의 도시를 복음화하는 일을 주님이 이미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집중하시고 사랑을 넣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쏟으시면 분명히 한 영혼 주께 돌아오고 그 영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고 있는 분이 혼자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큰일 행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일을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이 지금은 안 듣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씨앗이 그 마음에 심겨지고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의 자리에 있죠? 그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에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다른 분이신가요? 우리가 만난 복음은 다른 복음인가요? 아니요. 동일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은혜의 깊이에 따라서 사랑의 넓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삶을 11조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저를 돌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직분을 얻을 수가 있었지? 성도로 살아도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더 열심히 살아도 저의 안 되는 모습을 자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실망도 하고 실수도 많고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이 일을 영위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렇지. 주님은 낮은 자리에 계시지. 낮은 곳에 계시지. 그럼 내가 더 내 것을 다 버리고 다 내려가야지. 더 내려가야지. 점점 내려가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곳에 나를 만나 주시겠지.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 가지고 내 어떤 스펙 가지고 내가 지금 해왔던 경험 가지고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워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갖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보다 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것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저 아직도 믿지 않은 영혼들도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내 손과 발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난 안 되겠구나,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사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왜 주님이 찾아가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것은, 또 우리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너무 귀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주십시오. 그 마음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합니다.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 해결 위해서 문제 해결사로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인생의 진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통찰소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주님, 큰 광풍을 불러일으키셔라도 빨리 찾아가셔서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시는 그 마음을 함께 우리도 받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 고여있는 곳에 아버지 내가 눈물 고이도 원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 영을 향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결정체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 많은 영혼들을 주님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왜 이렇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는데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 전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를 아버지 광야에서 물을 내며 사막에 길을 내며 만나함에 치료하기로 너를 먹이며 어디는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되어주시고 내 삶에 아버지 주인 되어주셔서 내가 전복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임마누엘 주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광풍을 일으켜서라도 찾아와 주셔서 귀신 들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변화될 수 없는 사람들을 주님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큰 일을 가족에게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직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가까운 친척에 이르기까지 형제자매 모두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십자가에서 건지신, 죄와 사망에서 아버지 생명으로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믿음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놀라운 그 진리를, 놀라운 그 큰 일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가 몰리게 10개의 도시에 나아가 아버지 은혜를 갚았던 아버지 이름 없는 아버지 전도자 주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 10개의 아버지 도시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바라보는 영혼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평생 사랑하는 동안에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아버지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 가장 기쁜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하나님 침묵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심을 닮아가기로 결정한 성도들과 또 엠베지 교회를 통해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과 온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아멘. 아멘.